이 안수 집사님 네 분이 특성을 하는데 천사의 목소리가 따로 없습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소망교회에 와서 안수 집사님 기도를 드리니까 목사님 한 분이 더 계신 줄 알았어요. 기도의 내용이 정말 아주 심오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렇게 기도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정말 일꾼 큰 기둥이 있는 그러한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또 우리 장로님 기도 소리 들으면 부흥 강사가 따로 없습니다. 부흥 강사를 굳이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 장로님의 기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그러한 우리 장로님인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의 네 번째 단계로 요단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소경의 일입니다. 소경이 코끼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보지는 못하니까 손으로 만지면서 코끼리의 코는 긴 호수와 같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코끼리의 몸통을 보면서 몸통을 보니까 마치 벽과 같구나. 코끼리의 코는 긴 호수와 같고 벽과 같고 꼬리를 보니까 말의 말총과 같고 다리를 만져보니까 마치 기둥과 같고 코끼리의 귀를 보니까 커다란 부채와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부분적으로 보면은 코끼리의 코는 커다란 호수 같고 다리는 기둥과 같고 귀는 커다란 부채와 같지만 하나의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끼리가 아닌 거죠. 코끼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부분적으로 보면 어떨 때는 다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왜곡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했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다 폐하리라 사라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나이가 드시고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장성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5단계 이 진리의 말씀은 성경의 전체의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이끌어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마스터하고 바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익히 알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어떻게 내가 이끌어가는 말씀인가를 여러분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어져 있어요. 저절로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 되시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죄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자격이 바뀌어지는 신분이 바뀌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 있어야 될 첫째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홍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부활의 신앙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그것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의 신앙의 단계의 관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의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과 짐승도 살 수 없는 그 역경과 시련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지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는 그것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의 단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 들어가기 전에 정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탐의 사건은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신앙의 성장을 했을 때에 열매를 맺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 뿐만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 그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시민권자가 되어지고 물과 성령으로 부활의 신앙이 되어지고 광야에서 우리 신앙이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라는 과정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의 행함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랬을 때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모든 것들을 거저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로는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요단강은요,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은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성숙되어지고 숙성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바깥에 나가면 복숭아 열매도 열려있고 배도 열려있고 과일 열매가 열리긴 열렸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또 과수원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과일 나무에서 분명히 열매는 맺었을 것입니다.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지금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까? 먹을 수 없어요. 무르익어야 돼요. 숙성되어야 돼요. 색깔이 변하고 보기도 좋고 아름다울 정도로 먹음직할 만큼 그것이 무르익고 숙성되어져야지 그때서야 따먹고 추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적산 온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적산 온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논에다가 벼를 심지 않습니까? 그 벼를 심으면 이제 가을이 되면은 그 벼가 무르익어서 쌀알이 열리고, 쌀알이 열리고 나면 그 쌀알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황금 물결을 이룰 때까지는 기다려야 해요. 그래야 추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쌀알이 아직 황금 물결처럼 아니 단단한 쌀알로 바뀌어지려고 그러면은 적산 온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적산 온도가 얼마 정도의 열량이 있어야 하냐면 1350도에서 1500도의 열이 가해져야지만이 그 새파랬던 그 쌀알톨이 황금색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산 온도 1300도에서 1500도의 열을 한 번에 가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쌀알이 타버리고 말 것이야. 타버려서 재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열을 가할 수가 없으니까 서서히 그 열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들녘에 가면은 그 별을 갖다가 적산 온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수한 시간들을 통해서 1300, 1500도열을 날마다 총 그 쌀알이 무르익을 때까지 열을 가하는 그러한 자연의 법칙 속에 적산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우리의 열매가 우리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에 달려가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연단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학습되어져야 되고 말씀을 묵상되어져야 되고 언제나 선악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단련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적산 온도처럼 우리의 진리를 아는 그것이 열매를 맺기 뿐만 아니라 숙성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잘 무르익을 정도로 추수할 만큼 준비될 정도로 그렇게 무르익어져 간다. 그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단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법궤를 앞세우고 먼저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한 1km 정도 뒤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의 같은 강인데도 차이가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수고도 하고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쫙 기적으로 갈라놓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수고도 없이 노력도 없이 그냥 그 강을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혜택은 어떤 은혜입니까? 거저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 부름의 자녀들에게 선택받은 자에게 거저주시는 은혜가 홍해의 사건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요단강의 사건은 다릅니다. 요단강은 하나님이 말씀만 했어요. 너희가 법궤를 앞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때에 그 발을 디딛는 그 순간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딛는 순간 그때 어떻게 합니까? 흘러내리던 그때 당시에 모맥이 아주 보리 추수해서 보리를 추수하기 직전에 그렇게 강물이 넘치는 그런 때였어요. 홍수난 것처럼 여름 장마처럼 그렇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서 발을 디디는 순간 그렇게 넘쳐났던 요단강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우리가 그 말씀 알고 깨닫고 이제 행하는 대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에 흘러넘치는 그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역사가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어릴 때는요, 1970년도 때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를 지나는 그런 때였는데, 저희가 경기도
그 일산 그 부근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전기가 개설이 되거나 수도가 개설이 되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아마 다른 지방 쪽에는 더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먹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지하에다가 그 일하는 기술자들을 불러서 지하수도 땅 밑에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물펌프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물펌프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 물탱크에다가 모래 넣고 자갈 넣고 수술 넣고 거름망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 걸러서 그 물을 식수로 먹고 그랬는데 그 물펌프에다가 그 지하에 어마어마하게 묻혀있는 그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물펌프에다가 물을 어느 정도는 부어줘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이 있어야지만이 그 물펌프를 통해서 길어 올리면 그 마중물을 통해서 밑에 있는 지하수에 있는 그 생수를 시원한 물을 길어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 홍해 사건에는 그렇게 마중물이 필요 없었지만은 이 요단강의 사건 속에서는 마중물이 필요했었어요. 그 마중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신앙의 1단계에서 5단계에 대한 말씀의 마중물을 여러분이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야 돼요. 그 채움이 없이는 그 깊은 물 속에서 솟아나오는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의 생수를, 성령의 깊은 생수를 체험할 수가 없더라. 홍해의 사건은요, 물세례였어요. 성령의 세례였어요. 요단강의 사건은요, 이것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깊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깊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신앙의 4단계인 요단강의 사건을 지나가야지만이 그때서야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이구나, 이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저도요,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엄청나게 막 불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나는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것이 성령 충만의 시작이지만은 성령 충만이 이게 한 번에 부어진다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고 할 때 술 취하지 말아라, 술 먹는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까? 여러분, 술을 드시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저 위에 술 한 잔 딱 먹는다고 해서 한꺼번에 취해집니까? 안 그렇거든요. 한 잔 먹고, 두 잔 먹고, 한 병 먹고, 두 병 먹고,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먹고, 세 번째는 술이 나를 먹는다. 그때는 제정신이 자기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그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불이 왔다고 막 펄쩍펄쩍 뛰고 뜨겁다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미칠 정도가 돼야 되는, 미칠 정도. 저는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제 얼마 안 됐지만 영주 시내에 전도를 이렇게 목사님 같이 동행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은 전도에 미치시는 목사님. 저한테는 사람만 보면 찾아가서 예수 믿어야 된다, 그냥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거에 대한 탤런트가 있어요. 거의 한 달쯤에는 영주에 시내를 다니다가 그 그림 그리시는
나이 드신 80세 넘으신 노인분을 만났어요. 이분을 만났더니 누구시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동양 귀신을 믿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서양 귀신을 믿으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 또 나이 드신 친구분들이 막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커피도 먹고 거기 완전히 그냥 사랑방이더라고요, 사랑방. 우리 목사님 옆에서 그냥 뭐 전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갈 시간 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니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저기 나이 어르신들 저기 제가 목사인데 그냥 동생처럼 여기고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십시오. 따라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알고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나라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는데 이제 믿으며 살겠습니다. 안 믿고도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웃기든지. 근데도 우리 목사님은 목소리 하나 바뀌지 않고 얼굴 하나 바뀌지 않고 그냥 하고 싶어도 개가 짖는다고 기차가 멈출 수 없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반대로 그렇게 하면서도 은근히 따라하는 거죠. 그럴 정도 되면은 이게 전도에 미쳐요. 우리 저기 최 집사님은 아주 사진에 미치시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사진에 미칠 뿐만 아니라 이제 진리의 말씀에 미쳐서 이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나를 지배해, 나를 다스려야 돼. 정말 완전한 주인 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교회 밖을 나가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는 믿음이 없어서도 되지만 아직 거기에 충만함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가슴에 손을 탁 얹고 내가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다. 덜 받았구나. 덜 됐구나. 아직 요단강을 완벽하게 건너지를 못했구나. 첫 발도 못 디뎠든지 첫 발을 디뎠든지 이제 그 가운데로 진행하고 있는지 걸어가고 있는지 완전히 그 요단강을 벗어나서 새로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은 정확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고 통제를 받고 있고 컨트롤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으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는 그대로 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렸다고 해서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안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안 할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목사님들도 그렇게 순종 안 하는 분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해서 그렇게 다 순종하는 게 그만큼 훈련이 되어지고 연단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신앙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과정에 철저하게 그것을 따라갔을 때만이 그때서야 온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어진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것이냐 이제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내 제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어떨 때는 직분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님으로, 목사님으로 직분을 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직분을 받을 때나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명령을 받을 때 내가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뒤를 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겸손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지역에서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도지사나 시장 선거를 하면은 그렇게 후보로 나온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보로 나올 때는 길거리에 서서 90도 그냥 칼같이 인사하고 절하고 그냥 악수하고 인사하고 겸손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양은 하지 않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할 자격이 안 됩니다. 나는 국회의원 나올 만한 인물이 못해. 이런 사람은 없어요. 서로 하겠다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막상 되고 나면은 90도로 절했던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을 갖다가 기부스를 하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겸손은 내가 직분을 받았든지 어떤 감투를 썼든지 어떤 일꾼이 되면은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정부를 위해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가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어떤 전도자로 임명을 하면 아이고 내가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거 빼는 건 겸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임무를 맡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김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높인 자가 아니라 낮아진 자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겸손이라는 걸 거꾸로. 제가 이제 미국에 가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니는데 제가 학교를 이제 항상 미국에는 학교 버스로 다니는 아이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부모들이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가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가면은요, 그 학교 입구에 나와가지고 어떤 작업복 청바지에다가 티셔츠에다가 허리에는 공부하는 배지를 끼고 있는 분이 앞에 나와서 애들하고 그냥 쓰레기도 줍고 막 이렇게 애들을 안내해주고 그래. 나는 그래서 그 학교에 수희 아저씨인 줄 알았어. 우리 애들 보고 저분이 누구냐 했더니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우리는 제가 지금 학교를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교장 선생님 그러면은 감히 만나보지도 못하고 정말 한번 얼굴도 볼까 말까 하고 얘기도 한번 할까 말까 그런 분인 줄 알고 지냈잖아요 우리가. 근데 미국은 다르더라. 미국은 교장이 먼저 앞에 나와가지고 수인으로 타고 있어요. 수인으로. 옆에다가 벤치 차고 핸드폰 차고 여기다가 그냥 하나 공부 드라이버 끼고서 그냥 학교에 문제가 있으면 그 교장이 달려가면서 다 수리하고요. 그리고 애들이 학교 나오면은 학교 등교할 때 앞에서 애들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래요. 그것이 교장 선생님이 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해야지 거꾸로 해요. 우리는 진정한 섬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집사님이 되세요. 장로님이 되세요. 권사님이 되세요. 여러분 주님의 참다운 제자들이 다 돼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막 예언자가 나타났어요. 예언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한 하인이 모세에게 와서 얘기를 합니다. 모세요,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어느 사람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지금 많은 은사가 임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다 선지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이런 모든 은사들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은 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받아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이거를 가이드해주는 교관인 분.
그 사역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아가지고 지식과 지혜의 은사도 펼치고 예언과 병고침의 권세도 펼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그 도구로 사용되고 쓰임받는 성도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영적인 믿음의 병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특수부대원들이에요. 그렇게 우습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은 우습게 봐서 평가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것을 목회하면서 해봤어요. 그렇게 실천을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요, 일반 평신도들에게도 예언이 임하고 병고침이 임하고 방언이 임하고 통역이 임하고 각색의 은사들이 다 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어디서 길거리에 나가서 사역을 할까요? 아니면 어디 곳에 할까요? 이러다가 미국의 양로원을 정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은사가 임한 성도들을 다 데리고 그 양로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 양로원에도 아픈 분들이 있고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뭐 안 아픈 분들이 없어요. 고혈압, 관절, 뭐 신경통 다 걸려서 그분들한테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해요. 그때 심리의 은사, 예언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리다. 여러분들은 지금 말씀으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받기만 하잖아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거는 갓난 어린아이의 신앙인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사람들이 억지로 푸는 거예요. 단단한 친구는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혜를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앉아서 듣기만 하고 앉아서 깨닫기만 하고 앉아서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 장성한 성숙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을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주는 자예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된 자예요. 이것이 신앙의 열매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내가 맺으려고 안 해도요, 이게 저절로 맺어져요. 성경은 요한복음 19장에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했어요. 저절로. 그 열매를 우리 가운데 저절로 맺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해야 됩니까? 내가 이제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열매를 알고 열매가 무르익고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의 진리에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컨트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섬기려 할 때 섬기는 것을 마다하고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갑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섬기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누추한 곳에 오셔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대송의 속죄물로 그렇게 자기 몸을 내주신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숙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면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합니까? 아니에요. 아직 충만하기 멀었어요. 왜?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세상을 섬기고
하나의 미달처럼 희생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소금이 밟히고 빛을 바라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알았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만 하는 것이 다 한 줄 알았어요. 마치 소경처럼.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길이 있어요. 거기에는 분명한 진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길과 진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 목사가 되고 설교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한테 은혜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그런 줄 알고 목회를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요 이게 잘못됐던 거예요. 잘못 보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하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쳐주세요. 그거는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라도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서지 못할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이 주는 은혜가 더 크다고 했잖아. 여러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나만 알고 나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서 주시는 은혜가 더 깊은 거예요. 그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를 모르니까 그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받는 자의 입장에서 아니라 주는 자의 입장에서, 받는 자의 입장에서,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것도 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것도 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이 바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쳐가야 되는지,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네 번째 단계인 요단강,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 그것이 무르익어서 성숙해서 정말 출소하기까지 그렇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삶, 행하는 자의 삶으로,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된 그러한 더 깊은 신령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진리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37절에 보면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네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깊은 생수의 진리의 말씀에서 성령의 은혜에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잘 박혀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잘 박혀지게 하셔서 주야로 어디를 가든지 행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홍해 사건으로만 성령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성숙되게 하옵소서. 이제 열매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릴 때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